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가는데요. 이 스바냐 2장의 영적인 주제는 살 길입니다. 살 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 길. 살 길이에요.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심판대 앞에 그 죽음의 자리에 그렇게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스바냐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주의 종 스바냐를 통하여 수많은 경고들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블레셋,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스바냐 2장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규례를 찾는 이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살 길이 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동시에 스바냐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 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그 살 길을 오늘 이 스바냐 2장을 통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의 분노가 이르기 전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뭘 하라는 거냐면 찾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있죠. 첫째 찾으라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우리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은 많은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없을까? 그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서 오늘 그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지 않는가? 또 내 삶의 살 길이 어떤 환경에 있는 줄 알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의 살 길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맨머니즘이라 그러죠. 황금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물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찾아 그렇게 평생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살 길은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겠네요? 아니에요. 문제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명예가 높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서 그걸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세상을 향해서.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살 길은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인격도 없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의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의 날, 그 분노의 날, 왜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이 임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며 숭배하며 살아가니까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재의 질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존재의 질서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놓은 이 피조물 속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집어넣고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알고요, 살 길을 거기서 찾아야 돼. 오늘 이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와 민족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업체가 있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삶이 있겠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살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사람이 좀 도와줄까? 저 사람이 좀 도와줄까? 이 나라가 좀 도와줄까? 저 나라가 도와줄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곳에 살 길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살 길이 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중요한 건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만 하고 앉아있지. 지금이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임을, 여러분,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으니 새벽을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위태한 가운데 놓여있는 이 민족, 인간적으로 보면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아래로 보나 위로 보나 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나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꿈을 향해 나가는, 산지를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었지만은 쌍두마차가 달리고 거인 안악자손이 살아가고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고 오합지졸인데 여러분, 살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새벽 미명, 하루에 한 바퀴씩, 앞에는 7 제사장 7 양방 나팔을 불고 뒤에는 언약궤, 그 뒤에 군사와 백성들이 쫓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두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나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6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글쎄 그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데 3일째가 돼도 아무런 일이 없어. 4일째, 5일째, 6일째도 아무런 변화가. 이쯤 되면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볼병볼만 하면서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일.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야 순종에도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금이 좀씩 갈라진다든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는 늘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7째 날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 없어. 7째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7바퀴를 다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야. 7바퀴 돌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하고 그 새벽에 여리고성 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 그럼 다 기도하지 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맡겨진 사명의 문제가 됐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뭐를 구하라는? 겸손한 자들이여 너희는 구하라.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갈망하며 얻기를 사모한다고 하는 말이죠. 뭐를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사모하며 사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겸손하심, 그 겸손을 구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가?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의로부터 떠나 공의를 쫓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움을 쫓으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히 행하지 말라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최고의 죄는 교만이에요. 교만. 구약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계시해 주는 메시지 교만이에요. 교만할 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겸손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날에 너희에는 숨김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 길을 찾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